시간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에 10,000명가량이 넘는 군대를 파견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유럽이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에는 다른 나라가 참전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이제 방향이고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한 나라가 참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병력이 많아지게 되고 전쟁의 양상도 달라지니까 또 반대쪽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게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전쟁은 과거 냉전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이란 이렇게 여러 나라들과 또 이렇게 서구 진영과의 전쟁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한쪽이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한쪽이 이기게 되면 다른 쪽에서 또 더 공격을 해서 방어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세계 전쟁과 세계 대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낳는 굉장히 위험한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무기는 지원해줘도 군대를 직접 파견하는 일을 강조 안 하려고 지난 1년 넘게 각 나라들이 조심을 했는데, 이제 북한이 참전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분위기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각 유럽의 나라들이 이제 북한의 군대가 러시아에 들어왔다면 이제 우크라이나에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이런 군대들이 가서 또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참전을 지금 서서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세계 대전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북한이 남북으로 이렇게 통하는 모든 길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다 폭파시키고 또 거기다 벽을 쌓겠다고 하고 이제 왕래를 못하게 하는데, 그건 어쩌면 안에 있는 백성들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점점 더 이렇게 폐쇄적이고 고립을 하고 또 이렇게 단절하는 방향으로 자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래를 안 하고 다 막고 교류를 안 하고 또 이렇게 가게 되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생각 하나가 조금 달라진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참 잘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에게 복 안에서 복을 받는 선택이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동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원래 자기 본토 고향인데 거기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이제 최종적으로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민을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 고대 시대에. 그런데 갈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였던 롯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따라서 같이 이 가나안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막상 와보니까 별로 먹고 살만한 게 없는 겁니다. 땅이 너무 척박하고 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형편이. 그래서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한 번 더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애굽에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와서는
그렇게 부자가 되지 못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부자가 돼요. 그래서 부자가 돼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부자가 돼서 오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또 롯도 그때 이제 결혼해서 가족이 생기고 거기가 또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 다 이제 굉장히 부유해져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려울 때는 서로 우애가 좋더라도 가족이나 형제간에 이렇게 서로 재물이 많아지면 또 우리가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가축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고 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같이 막 굉장히 큰 이제 무리가 되어서 함께 가나안에 왔다 보니까 자꾸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초지와 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성장해서 그렇구나 하고 아브라함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너무 자주 다투는 일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조카인데 이제 나도 사람이 많아지고 조카 롯도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목자들끼리 너무 물하고 이 목초지 때문에 다투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분가였어요. 아이가 너무 커서 그런 거니까 떠나보낼 때가 됐다. 이제 장가 보낼 때가 됐다. 이제 따로 자기의 살림을 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계속 옆에 두고 보고 싶기는 하겠지만 이미 장성해서 자기 일가도 있고 자기의 하인들도 가지고 있는 큰 부족의 족장이 됐으니까 이제는 보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이제 불러가지고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너무 이제 사이즈가 커졌고 또 먹을 이 초지는 너무 제한적이니까 우리가 각자 좀 흩어져서 좀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이제 분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 데서 이민 올 때 데리고 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부모 마음처럼 이 조카 롯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떠나보내라고 말씀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선택권을 먼저 이 조카에게 줍니다.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른이니까 또 그만큼 수고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조카 롯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선택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조카 롯에게 이제 먼저 선택권을 이제 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이곳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자기는 이룰 수 없었고 심지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이 아브라함이 부유하지도 못했어요. 좀 가난했습니다. 이민자로 왔기 때문에 가진 게 별로 없었잖아요. 가진 소유도 별로 없고 형편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도 굉장히 힘들었던 곳이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부를 얻게 하고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롯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먼저 좋은 땅을 네가 선택하라 이렇게 결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좌를 하면 내가 우를 하고 네가 우를 하면 내가 좌를 하겠다. 그거는 더 좋은 쪽을 조카가 가지면 나머지 좀 부족한 것은 자기가 가겠다. 이런 이제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헤어짐과 또 이런 분가하는 과정조차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롯의 성품을 잘 아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롯은 이제 더 좋은 걸 가지려고 애를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롯이 더 좋은 곳으로 가도록 선택권을 주라고 응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 롯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이 롯이 먼저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하도록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롯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니까 한쪽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쪽에 요단 지역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그걸 선택하기 전에 먼저 좀 둘러보면서 다녔겠죠. 어느 땅으로 가면 좋을까? 이제 새롭게 점점 성장해 나가는 자기의 식솔들을 어느 곳으로 데리고 가면 더 좋은, 더 풍부한 그런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다 알아본 뒤에 자기는 그러면 요단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요단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결정한 거예요.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뭐죠?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처럼 너무 멋있어 보였고 또 애굽의 땅과 같다. 이것은 애굽은 당시에 최고로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사람들도 많고 문명도 발전돼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발전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요단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도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풍요로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많으니까 내가 충분히 더 부유해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롯은 그 화려한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식솔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아들과 같은 자식과 같은 롯도 이제 자기를 떠나서 홀로 되었고 또 더 좋은 땅이 있는데도 그 땅을 양보해야 되니까 자기는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롯은 세상의 화려함을 먼저 선택했다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결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한 겁니다. 그 요단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가 멀리서 볼 때는 얼마나 화려하고 크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갔던 롯은 결과적으로는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세상을 선택한 사람의 결과라는 것은 항상 이와 같은 모습을 띨 수밖에 없어요. 반면 아브라함은 이제 남은 땅은 그저 거칠고 척박하고 또 굉장히 힘든 땅만 남아있어요. 그것은 개척하지 않으면 개간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거나 마찬가지인 사실 버림받은 것 같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을 아브라함은 선택 아닌 선택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에 대한 사랑을 선택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선택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크게 복을 내려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갔던 롯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선택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축복의 인생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롯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낙심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세상적으로 손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음성 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은 뭐로 요약될 수 있느냐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식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식이 있어야 후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이 차지할 땅까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후손도 약속하시고 땅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약속을 그 순간에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다 붙잡혀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조카 롯을 구하러 또 추격해가지고 또 구출을 해내요. 데려다 놨는데 이번엔 또 소돔과 고모라가 또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그 롯을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계속 또 매달려요. 한 사람은 세상의 화려함에 가서 온갖 고생을 세상적으로도 하고 영적으로도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세상에서 지금 스트럭을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롯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롯은 세상에서 잘 될 줄 알고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날마다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함께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말씀했어요. 함께 도왔던 대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고 말았는데 오히려 그 후에 하나님은 디도와 마가와 누가와 또 디모데 같은 훌륭한 또 일꾼들을 함께 보내줘서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할 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힘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곳에서 힘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업하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선택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뭘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나. 열심히 이렇게 선택하는 날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고 그동안 매달려 있던 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 좀 줄이고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 예배하는 일에 열심으로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가족하고 자기하고 믿음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다시 회복할 때 다 잃어버렸던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이 가는 믿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